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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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에 5절에 보니까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14절에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재물을 얻은 것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 된 것으로 여기며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런 뜻이죠. 모든 물질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50편 10절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줄여도 걱정할 것 없다. 세상에 충만한 모든 게 다 네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학계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22절에 이스라엘 이런 내 백성의 바다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는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곤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 것인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셨지만 진실이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시죠. 남겨놔서라도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들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 작은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다. 꼭 필요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겨놓으신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도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도 내게는 분을 붙이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오래지 않아 교만한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마지막에 마귀도 심판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최후까지도 작정하고 계신다라는 것.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것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직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건짐을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것. 10장 주석 전체 봅니다. 10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교호적으로 예언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0장에는 메시아와 그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는 9장과 11장 사이에서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죠. 이 심판의 내용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된 자들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장은 10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입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무리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시조된 세계를 지배하는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who I am 그러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계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치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중심되어야 할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세계와 그들의 마음에 중심에 놓는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본질과 현존의 선호를 뒤바꿉니다. 또한 본질과 현존의 선호가 뒤바뀌면 가치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이고 유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의 자리에 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인정되고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 현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합니다. 진리와 거짓의 전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2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조물주와 그 신에 대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의적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것이 옳지 않은 줄 분명히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을 고의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양심이 화인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그와 같은 자의적인 행악을 저지른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펴서 그처럼 무례하고 가증한 자들을 치시죠. 말세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증거합니다.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겠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만과 자고죠.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치시기 위해 이방 족속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을 때 겸손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칠림을 가지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결국은 멸망하죠. 그들도.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아수르와 바벨론 알 수 있죠. 오늘 10장에서 그중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을 보아야지 자신을 보면 교만하게 돼서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패망의 선봉은 교만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이방인들의 칼에 의해 고난과 멸망의 수모를 겪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렇죠. 다른 신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가 된 자들도 그것을 눈치채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힘이 강해지자 우상에게 감사하며 우상을 더욱 섬겼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죠. 아수르는 우상을 섬겼으므로 따라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기억을 얻지 못한 우상 숭배자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이것을 알고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의 멸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강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붙인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아수르가 정당한 칼을 휘두르는 것만을 허용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아수르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인간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을 치되 지나치게 악함으로 치죠. 이처럼 도구로 쓰임받는 자도 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함께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소멸된 강포자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20절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본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강포에 대한 금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하나님을 민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인식하지 못하던 자들만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긴다는 자들도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잘못 섬김은 가장 흔한 예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이 아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시고 본질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전제로 드리지 아니하는 제사를 거절하신다.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벌하시기도 합니다. 이 미움받은 형식적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3절에 고백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된 예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 주보에 늘 기록되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이중적인 섬김에 대해서도 요즘에도 그렇거니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신을 함께 섬겼고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겼죠. 주님은 이 행위가 불과함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거역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겸하여 못 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해 주죠. 사실상의 불순종과 명예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죠. 율법의 본질적 명령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성도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많죠. 그들은 다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거짓 성도들이다. 입은 가까우나 마음이 멀어요. 예레미야 12장 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다. 경건의 모양만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들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부인하든 하나님을 깨달지 못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믿음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든 이 모든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고 미움은 곧 심판으로 직결이 된다. 오늘 본문의 그 정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불의의 사람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오늘 이사야 말씀이죠. 10장 12절에서 21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에 증거합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됩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이냐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하여 각각 주의할지며 성도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3.1운동이 이제 100주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죠? 기념 공동예배, 구약 본문과 신약 서신서 본문은 월요일과 토요일 본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설교 본문으로 복음서를 중심에 두어서 온 교회 전통을 따라 이사야 본문에 어울리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이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구약 본문 이사야 10장 21절의 마지막 말씀, 오늘 설교의 요지의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우리는 110수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갑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어요. 그 세력은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강성한 나라였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북쪽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쪽 이름을 유다라고 했었죠.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다 먹으려고 하겠죠.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시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아시리아를 이제 다시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을 떨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13, 4절에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해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건방을 떱니다. 아시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손위에 넣었다. 이렇게 뻑인 거죠. 그러나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 포로로 또 귀양들을 가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를 억누르죠.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뻑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되죠. 그럼 나라들은 모두 아시리아와 같았다.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 아주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3.1운동 100주년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를 일본 개국자들의 선하게 되찾기 위해서 애쓴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100여 년이 넘은 그 세월에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은 본문에 그 아시리아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른들의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세상 권력,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 하나님을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된 듯 건방을 떨고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신다. 여러분들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는 눈길 안에 우리 모두는 숨도 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지키고 가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도 말고 분통을 터뜨릴 것도 없고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3.1운동 기념 공동예배에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를 알려주시죠. 20절에서 이를 깨닫게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답은 여기 있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가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했어요.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 북쪽의 힘센 나라를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에 의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갈팡질팡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죠. 그러다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됐어요.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140년이 채 못 되어 남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론, 그때 이제 바벨론 세력에 이겨서 아수르를 쳤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 아실 겁니다. 아시리아의 손에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랐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7년 전에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죠. 그 덕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야훼께서 배달계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한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이 해방이 그냥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었겠죠.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했느냐 묻고 계십니다.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했느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는 했느냐.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무수하겠죠. 다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찍은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 될까요? 아니겠죠.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만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어닥쳤죠.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것조차 남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구약 본문 마지막 절인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란 뜻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넘은 그 기념 공동예배, 해마다 공동예배를 드리죠.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않아야 되겠다.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교세를, 교회의 그 힘을 더 믿고 있지는 않은지,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부강한 교회를 더 의지하고 교회를 찾아다니지는 않는지,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신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을 하신다는 분 아주 위험한 사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와 노예와 총회와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제도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는 있는지,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요한복음 7장 25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30절에도 실제로 예수를 잡으려고 했고 32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까지 보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혀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가 없었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 결에도 나라도 세워질 수가 있었죠. 온 누리가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기고 갈라진 결회가 다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유와 폭력의 죄악을 뿌리 뽑고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잘못된 길에서 바로 돌아설 줄 아는 그러한 회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 돌아설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겸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누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로마서 18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교독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